아주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셨는데. 글쎄 말이야, 목소리 들으니까 아는 사람인데.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가. 아, 저요. 형래입니다. 저 형래입니다. 동방이에요. 안 들리지. 안 들리시나 보다. 지하실이라서. 예.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제 네. 시작해 볼게요. 저기 성경은 오늘 어디 읽으시냐면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마리안나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마르코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겐나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겐나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주 최고도의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를 정도로 당대의 예수님의 일생 안에서 최고의 상황에서 지금 들려지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군중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오는 상황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주로 그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뭐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나았다는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 정황을 쫙 읽어보면 어때요, 느낌이? 군중들 전체가 몰려있는 상황, 아주 소란스러운 모습들을 연상할 수 있잖아요.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가운데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병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녔고 몰려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병자들을 어떻게 볼 건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삼위일체 신비라고 하는 거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성부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성자 예수님, 보이는 하느님과 성령으로 둘이 아님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신앙. 그게 바로 성령으로 눈뜬 신앙이거든요. 성령으로 안목이 열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신앙의 안목이 확 열리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게 성령을 통한 신앙의 안목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나의 현 주소가 뭐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인 존재로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따로 존재가 아니고 하느님과 같은 존재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이 진실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 이들이 병자인 거예요. 이건 육체적 병에 몸에 갇혀 있기도 하지만 영적인 눈이 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병자로, 환자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굉장한 소란 가운데 있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은 소란스러웠을까? 조용했을까? 세상은, 그리고 군중 속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시장통 같은 시끄러운 속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전혀 시끄럽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안에 하느님과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안목이 열린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안목이 열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시끄러운 시장통 같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안목이 열려 있기에 평온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소란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소란스러움의 상황이 아니라 소란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소란스러운 거지. 외적인 것이 소란스러운 게 아닌가요, 사실은. 사람들은 대부분 외적인 것에 소란스러움에 끌려 들어가지만 내 중심이 분명하면, 하느님으로 분명하면,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이 분명하면 아무리 외적인 것이 시끄러워도 시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늘 하던 얘기가 있잖아요. 많은 일이 있지만 예수님, 하느님과 하나로 사는 사람은 아무 일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지혜예요. 세상에 온갖 일들이 다 있지만 그거 다 경험하지요. 그걸 다 보지요. 다 느끼지요. 다 들리지요. 다 경험하지만 실제로 중심이 분명하니까, 중심이 하느님으로 반드시 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저러한 일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누구에게 배워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중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마음의 고요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늘 자기 중심을 떠나지 않으면 돼요. 지금 여기 이것, 이 순간순간 하느님과 함께 현존하는 이것이 분명하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물과 물결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마어마한 물결이 파도가 출렁거려도 그 물결이 곧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과 물결이 둘이 아닌 것처럼 온갖 물결이 출렁거려도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물결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말려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물결을 다 보지, 물결을 다 경험하지, 물결을 다 느끼지, 체험하지. 그렇지만 그게 사실상 물의 한 다른 모양으로 형태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물결에 우리가 출렁거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이 중심만 분명하면,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 중심만 분명하면 이 자리 안에는 하느님의 자리,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하느님의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성령의 자리고 이 자리가 하느님 안에 중심에 서 있는 자리이고 이 자리는 비가 와도 비에 젖을까 안 젖을까? 비에 젖지도 않아. 불꽃이 일어나도 불에 타지도 않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 자리는 전혀 변화가 없어. 분명해.
너무나도 자명한 자리. 이 자리가 늘 이 자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이고, 이 자리가 바로 사랑 자리이고, 이 자리가 바로 은혜와 은총과 하느님의 충만한 자비의 자리라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분명하게 확보하자고 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비전이요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늘 예수님은 당신의 삶 전반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다니는 예수님이 그 길을 물 위를 걸으셨던 것도 이 자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중심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을 영원한 지금으로 살으셨던 예수님. 그랬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한순간도 누구랑 같이 하느님 아버지를 잊지 않고 살았어요. 하느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 중심에는 누가 계셨냐면 하느님 아버지가 계셨고, 하느님 아버지 안에는 누가 계셨어?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뒤집어 봐요. 내 중심에 누가 계셔? 사실은 하느님이 계시죠. 하느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중심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가 곧 우주의 중심이죠. 만물의 중심인 하느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요. 우주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주가 하나밖에 없으니 우리 모든 이의 중심도 다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 이것에 있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중심인 하느님께로 돌아가면, 나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발견하면, 내가 나를 정직하게 만나면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지가, 하늘 땅이 모두 다 하느님과 한 뿌리요, 만물이 다 이것과 한 몸임을 저절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살고 계시는 예수님은 늘 자기 중심을 하느님 안에서 반드시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 아버지를 자기 중심에 분명하게 두고 하느님 안에서 내가 분명하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자명하게 살아가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또 예수님에게 얽매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제대로 유지만 하면 우리 중심 안에 바로 하느님 아버지가 분명하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 그리고 하느님 이걸 둘이 아닌 따로 국밥으로 보지 않고 예수가 곧 나요. 내가 곧 하느님이요. 하느님이 곧 나요. 내가 곧 예수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읽어내야 비로소 이 복음이 나에게 유의미하고 살아 숨쉬고 통통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따로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둘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 따로 있는 스승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주님으로서 그분이 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인 거죠. 예수를 떠나지 말라, 나를 떠나지 말라. 그러면 그 얘기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무가 포도나무를 떠나지 않으면 생생하게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듯이 너희는 늘 내게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들었지만 특별히 예수님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떠나지도 말고 예수님에게 얽매이지도 말라는 말은 예수를 둘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이 불일, 비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둘이 아니면서 하나도 아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하느님과 우리는 둘이 아니면서 또한 하나도 아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지. 불이 비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난데, 예수님과 나는 둘이 아니면서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예요. 하느님은 하느님이고 나는 난데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이면서 역할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삼위일체가 그런 거잖아요.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삼위라고 하는 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다라는 말은 여기서 위라는 말이거든요. 위라는 말이 페르소나라는 뜻이거든요. 세 가지의 페르소나가 하나다 이런 뜻이거든. 페르소나라는 말은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가면, 그 다음에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면, 성령 하느님의 가면, 이 세 가면이 서로 다른 가면을 썼지만 실제로는 하나인 하느님이다 라는 뜻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삼위일체 신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보이는 하느님의 아들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느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안목이 열리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하느님이 둘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느님, 그게 성령 하느님이시거든요. 동의하시죠? 그건 이거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삼위일체예요. 전체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느님으로 살아. 나의 삶 자체가 모두 다 하느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과 자비 전체예요. 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느님과 구별할 수가 없어. 이것을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비로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떠나지도 말며 또 한편으로 하느님의 얽매이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을 따로 생각하면 하느님께 얽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느님 따로 있지 않아. 그래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살게 하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에 얽매이면 길을 갈 수 없어요. 길을 가는 사람은 길 위를 밟고 지나가야 하지만 길에 매여 있으면 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너무 얽매이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히려 나를 옥죄이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게 되었으면 그것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하느님을 진정으로 알았으면,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으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느님께 매이게 되면 실제로는 하느님을 따로 선정함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내가 온전한 자유로서의 삶을 하느님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성령의 영성 공부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느님과 함께 삶을 배우기는 하되 날마다 배운 것을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되 늘 삶에 매이지 않으면서 자유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길을 갈 때, 길을 걷되 길에 매이면 길을 걸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거든. 길을 걷는 사람은 길을 밟고 가는 거야.
그리고 길을 되돌아보지 않는 거야. 그냥 길을 걸을 뿐이야.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위에 있게 되는 거지. 나는 진리요. 예수가 진리요. 내가 곧 진리요. 나의 삶이 진리요. 진리를 걸어가면서 진리에 매이면 진리를 살 수가 없어. 우리는 늘 생명을 살잖아? 생명을 살되 생명에 매이면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지식을 쌓은 지식들, 그동안 경험한 지식들을 비운다는 것은 그것들을 모두 잊으라는 말이 아니라 일부러 잊으려고 애쓸 것도 없어. 아주 자연스럽게 한 발 뛰면 내가 걸었던 한 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새로운 길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잊으려고 애쓰는 것도 또한 인간의 생각이요, 분별이요, 조작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늘 나와 남을 강요하거나 통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 하느님의 길을 걷는 사람, 지금 여기 이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아. 자기의 삶을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통제하지 않아. 왜냐하면 지식은 그것을 밟을 때 디딤돌일 뿐, 그 지식을 모시거나 그것을 내 경험이라고 붙잡고 있는 한 그것은 내 삶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삶이 내가 딛고 넘어서야 할 디딤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또 내 좋은 경험이 있었어. 이 경험이야말로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어떤 경험이야 라고 붙들면 그게 내 삶의 걸림돌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전부여.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습니다. 사실은 병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 그 성령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전부라는 사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온전한 실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아직 안목의 눈이 떠있지 못한 사람들을 병자들이라고 말하는, 특히 몸에 병이 걸린 사람들은 몸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병자들인 거죠. 사실은 몸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지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몸에 갇혀 살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바로 안목이 밝은 분, 성령으로 안목이 열린 분, 성령으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분,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사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거든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귀찮겠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귀찮아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 왜냐하면 당신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고, 바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이 진실에 눈뜨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주 기쁘게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늘 육신의 병만을 고쳐내는데 세월을 보낼 수는 없었던 거지요. 예수님의 목적은 사실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 근본적으로
이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의 안목이 열려서 하느님과 자신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안목이 열려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육신의 병을 고쳐주면서 결국은 사람들의 이 믿음을 키워내셨던 거죠. 대부분의 이제 병자들이 병을 낫게 되는 아주 중심 테마는 여기에 있어. 내가 네 병을 고쳤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그 치유 행적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건 그때 내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자연스럽게 육신의 병까지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 이런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큰 아름드리 나무에 요즘에 이제 여름이니까 큰 당산나무 안에 사람들이 편히 쉬어 땀도 식히고 지쳤던 몸도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때 큰 당산나무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무슨 해준 일이 있어? 나무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한 일은 없어. 그냥 나무 그늘에 사람들이 그늘을 피해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땀을 식히고 그랬을 뿐인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과 치유된 병자들의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 아무것도 한 바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큰 나무 밑에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자신의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의 병을 나았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셨기에 큰 나무로서 예수님이 계셨기에 믿음이 생겼을 거고 그 믿음이 그들을 치유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거라 이렇게 보는 거지요. 물론입니다. 나무에 그늘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 그늘 안에 모여들어서 땀을 식힐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나무에 시원한 그늘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땀을 식히고 그 치유의 기적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길을 갔을 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자신들의 병을 치유하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하느님과 자신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온전히 하느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병의 치유를 간 거죠. 우리 역시도 그러는 거죠. 우리 삶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예수의 길을 간 것처럼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면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민물처럼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은 그냥 당신의 길을 갈 뿐, 특별히 그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믿음이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은총의 삶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냥 나로서 살면 돼. 내가 나답게 살면 돼. 남 흉내 내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나를 만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살다 보면 그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바로 이 사랑에서 출발하고 사랑 가운데 살게 되고 사랑과 더불어서 살게 되고 사랑하면서 살게 되고 사랑을 위해서 살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삶 전부가 이 사랑이 모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은총이요 사랑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사랑을 알고 마침내 사랑의 존재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신 존재 목적 아닌가요? 그죠? 그렇습니다. 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지금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삼위일체 신비를 지금 여기서부터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인 거거든요. 복음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 삶 자체가 복음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 선포였던 거거든. 이제 이걸 알면 그 많은 사람들의 소란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서 어떤 시장 통해서도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꽃피울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내 인생에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다. 오직 이 하느님의 사랑뿐이다. 이게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포인트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얼마나 복잡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얼마나 정말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다난하지요. 그런데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사람들은 그 복잡함 가운데서도 아무 일도 없는 하느님 나뿐인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이 내가 원래 어떤 거예요? 부동의 동자라고 그래. 부동의 동자. 나는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고 그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닌 거예요. 나는 사실은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는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게 하는 근원이면서 중심이면서 아무 변화도 없으면서 늘 전부이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것. 그래서 부동의 동자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분이 누구요? 하느님이고 나다. 이런 뜻인기요. 이건 바로 이 영성은 하느님을 믿는 이 영성은 뭐예요? 개념이 아닌 신비야 신비. 그래서 이건 이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으로 온통 삶 전체가 온몸으로 이게 탁 내 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들어오는 건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 이해가 되나요? 이거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사건이지. 왜 이건 삶으로 체험되어지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안목이 열릴 때 가능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실상이 밝아져서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눈이 떠져서 삶의 정체성으로서 진리를 지금 여기서 살게 되지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바로 이것 자체임을 알게 되는 길. 이게 바로 성령의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항상 지금 여기 이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사느냐 아니냐의 하느님의 성령의 안목이 열린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지, 이 누구도 여기로부터 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동의하십니까? 하느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서 온통 축복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느님의 안목이 열린 사람들은 이게 바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령 사랑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의 실체에 박지 못해서 오고 가는 현상에 끌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지. 마음의 묘한 분별과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이 하느님의 성령 체험이 없으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에만 끌려다니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요. 그래서 영성 공부 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분별 생각이지만 이 분별 생각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분별 생각하는. 그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분별 생각을 수단으로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마리안나 자매님의 세계와 그리고 요한나 자매님의 세계와 다니엘라 자매님의 세계와 티나 자매님의 세계가 아주 각자 다르지만 똑같은 하느님의 현실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요. 삶의 다양한 삶을 살면서도 하느님의 영의 눈이 띄어지느냐, 진리의 눈이 띄어지느냐, 이 진실을 아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있어. 결국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성령을 통해서 이 눈의 안목이 열려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안목이 열리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랑인 줄 알게 되는 거지. 모든 다른 형태의 삶이 모두 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삶의 진실은 괴로워도 즐거워도 애로워도 행복해도 불행해도 모두가 다 이 하느님의 사랑 자리에 떠나 있지 않다. 오케이? 눈앞에 이것, 이 성령의 눈을 뜨는 것, 사랑의 눈을 뜨는 것, 하느님의 눈을 뜨는 것, 이게 바로 지혜요, 안목이 열리는 거고, 이게 바로 사랑의 진실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열려라 참깨. 뭐가 열려? 열려라 하느님의 지혜. 열려라 하느님의 안목이 내 눈에. 그래서 오소서 성령님, 제 눈을 띄워주셔서 내가 하느님의 온갖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다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적 가르침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병치유를 하려고 따라다닌 사람들은 뭐 하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이 진실을 완전히 눈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병치유를 받고자 따라갔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눈을 뜨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병을 치유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병 치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안목이 열리는 거야. 성령으로. 그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인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신비인 예수님의 만남이라는 게 바로 나를 만나는 거요, 성령을 만나는 거요, 하느님을 만나는 거요, 지혜를 만나는 거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만나는 행위가 바로 이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 분별을 하면서도 그리고 오만 조작질을 하면서 살아도 편안한 것은 이게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쓰면 편안해. 그죠?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텅 비어 있지만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공부가 깊어지면 삶이 단순해져. 단순한 삶을 살게 되면 산책하거나 우리의 삶 자체가 아주 작은 것도 너무너무 신비해. 아주 작은 사건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모두 다 하느님의 아주 작은 것도 다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풀 한 포기도 얼마나 찬란한지요. 그래요. 그 어떤 것도 이 하느님의 사랑 아닌 게 없어. 이게 다 신비요, 이게 다 진실이요, 이게 다 하느님의 사랑, 평등한 사랑으로 계속되어지는 거거든요. 순간순간 다 이것이니까 삶이 너무너무 투명해.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비밀이 없어. 이게 전부니까. 더 이상 색다른 어떤 유토피아가 이상사회가 필요 없어. 눈앞에 이것밖에 없으니까 다 이것이 전부니까 이것으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것이니까 너무 자명하잖아요? 사랑뿐이니까, 이것뿐이니까. 그래서 따로 있다고 느끼는 것, 이것은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붕덩 잠겨서 살 수 있어서 결국은 다 이것 하느님이야. 결국은 다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 결국은 다 이 하느님의 은총, 이 자비, 이것뿐이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일 필요 없지만 하느님 그분이 온갖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로 있지 않아. 어떤 것도 다 이것뿐이야. 이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분별 생각만 쉬어지면 이 하나뿐인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활기를 띠게 될 거거든요.